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리실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것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만약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진작 순종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바로는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냐?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보내도 반드시 다 쫓아내듯이 내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에게 임한 마지막 재앙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을 내보내주지 않다가 다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나가. 이런 의미죠. 그렇게도 마음이 완화가요. 하나님과 게임을 하듯 장난을 치듯 했던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진작에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자기의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앙은 복음을 듣고도 주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인생들 향한 마지막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믿지 않고 죽은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 이 지옥에 떨어져요. 불꽃 속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꽃 가운데 떨어진다.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지옥에 있다가 이 불꽃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주인으로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을 구하여 가지고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특별히 노동 착취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현하시는 하나님, 즉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믿는 우리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분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것은 곧 이 세상의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이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물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 내놔라 하면 누구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목숨을 포함하여 물질, 시간, 여러 은사들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항상 인정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고 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금 폐물을 받은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 있고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참된 부자요 참된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 증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차입니다. 영생의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야말로 진정 부자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존귀하고 더 고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줘요. 하나님이. 저기 미국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알아도 유명한 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줘. 우리야말로 유명한 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항상 마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 영혼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굽신거릴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구원의 예수 이름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정말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바로의 장자를 포함하여 애굽의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실지라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긍휼없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아시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제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장제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 상황이 둘 것 같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도 그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내내 있길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는 의미는 개가 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가 왜 짖어요? 위협하려고 짖지.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괴로움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속한 짐승에게는 어떠한 해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살 동안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고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간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넉넉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지금 이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감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계셔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지금 보호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날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항상 그 구원의 주님만, 사랑의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져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더하신 기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기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바로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악함을 초월하여 그 뜻하신 바를,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불순종과 악함, 특별히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의 그러함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낙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유, 저런 것이, 아유, 저런 것이, 저렇게 똘쩡한 죄악들을, 저런 죄악들을 너무 낙담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그들을 도구로 삼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때예요. 더욱더 찬양할 때예요. 왜냐하면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이 위정대를 보고 저 위정대를 봐도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틀림없이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찬양하는 거예요. 더 찬양해요, 주님을. 지금은 찬양할 때,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실 때가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모두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감으로 인하여 항상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나라를 모여서 나라들 진동하라. 진동.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천하의 싹 망하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요,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